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세대보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는 대체적으로 보면 오지 않은 시간, 내일에 뿌리를 두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내 직장은 안전할까? 내 노후는 보장될까? 나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 모든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지만 그 근본은 내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한 달치 식량도 아니고 평생의 연금도 아닌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정작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종종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고귀하고 물질적인 것은 저급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기복신앙이다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시고 돌봐주시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한나는 자녀를 잉태지 못해서 서름을 당할 때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소경의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고 당신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것만 신령하다고 하는 쪽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나의 필요만을 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찾는 것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부로 후반부로 가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근거로 해서 터툴리안과 키프리안 교부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양식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양식을 인간적 삶의 모든 조건들로 해석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그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차도 집도 모든 필수품도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친 그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의미는 첫 번째가 너의 공급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항복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이 한꺼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창고, 자기의 통장만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올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끈이 연결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셨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하루치씩만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만 이틀치를 거두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틀치, 3일치를 미리 다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 그가 거둔 모든 것은 썩고 벌레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공급자는 나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아굴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내가 죽기 전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 가난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굴해지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부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굴은 지혜롭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축복, 건강, 물질, 이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나의
평안과 오직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공급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동력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타고 여러분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도 항상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공급자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의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 1년 뒤, 나의 노년, 우리는 자꾸 미래에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내일의 창고를 채우는 계산이 아니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하리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내일에 가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하지? 노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지? 오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일의 축적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생존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치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나는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날에 내가 오늘 먹고 살았다면 감사하고 행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 내일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지 않은 내일에 집착할 때 우리는 오늘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핍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염려를 시간의 문제로 보셨어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마음을 쓰고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럼 내일에 사세요. 항상 오늘은 잃어버리고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출근하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거냐?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감옥에 갇혔던 김인숙 사모님이 그 일제의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했을 때 깨달아서 고백한 글이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찬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내가 죽음을 당할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 그리고 양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필요를 구하고 오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일의 창고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기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세 번째 교훈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수단으로만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이웃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너가 책임져, 감당해, 구해. 그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국한하지 말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볼 때 나의 일용할 양식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이면 여러분이 편안할 것 같지만 진정한 평안은 내게 주신 물질을 나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물질은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비유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압니다.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부자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할 때 우리의 물질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의미 있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릴 정도로 주변에 가난하고 못 먹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이렇게 풍성하니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둬야 되겠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영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보화를 쌓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비굴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의 노후만 책임지고 막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요새는 그냥 퇴직하면 막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통장, 막 절세 통장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이자가 빵빵 늘어가게 해주세요. 불쌍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저도 ISA 절세 통장, 세금을 이제 절세해주는 그 통장, 은행에서 난 그런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만드셔야 절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냥 막 심심해서 해봤는데 이득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그냥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찍었는데 잘 찍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찍었대요. 이 잘 찍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일을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도 없고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찍었는데 이자가 붙은 거는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셨군요. 내가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 세금 절세했다고 이게 들어오잖아, 1년마다. 거기서 또 일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돈은 돌고 돌아요. 내가 뿌리면 하나님은 또 그 은혜를 갑절로 또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분인데 감동이 와서 저한테 보냈다고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분도 없는데 나한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교사 대학을 하는데 부장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들을 한번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감동이 와서 5만 원짜리 쿠폰을 올리브영에서 사서 쐈어요. 그러면 통장이 줄어야 되잖아요. 다시 또 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변에 불쌍한 사람,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흘러가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할 때 수십억, 수백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주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수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관과 신앙적 태도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생존을 위한 삶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큰 비전을 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물질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의 주변에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은사와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힘들고 어려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물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의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